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구별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주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우니 마지막 때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운 문제들 또 성경 배운 가운데 의문나는 거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수요일 저녁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새로 깨달았는데 이것을 꼭 간증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요, 그런 분들 신청을 하십시오. 수요일 저녁에 간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증을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또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든지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마음과 생활 그런 것을 간증함으로써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시고 싶은 분도 신청하시면 수요일 시간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생활해 가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몇 자 적습니다.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식사할 때, 전도할 때, 가족들 구원을 강구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진정한 마음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생활 중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은지, 진정한 마음에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 네 바퀴가 하나도 없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그 요소라고 할까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듣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는 그 말씀 위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한다면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물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편에서 듣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기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대화는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화니까요. 근데 기도를 꼭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인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이 세상 죄와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또 우리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급한 정갈인데 지하주차장 경기 1더에 6905 엑셀 그리고 서울 3하에 1499 개인 택시 즉시 옮겨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죠? 경기 6905 그 다음에 서울 1499 택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 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에 힘쓰신 분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되더라.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잘 아시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돋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더 기도가 필요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응? 달라면 주실 텐데 달라고 하지 않아서 주시지 않는다 그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지만은 기도함으로써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응?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영적인 거, 영적인 힘, 그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육신적으로 뭐 돈을 주시오,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육신적인 필요한 것도 우리가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함이 모든 걸 더 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영적인 능력, 그런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실 신앙생활만 올바로 잘하면은요, 육신적인 것은 상급으로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령한 그러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이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주님에서 무엇이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도 한마디 대화도 안 한다. 그 문제가 있죠. 부모와 자식이 전혀 말도 안 한다. 그 뭐 문제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전화라도 하고 편지라도 하고 대화를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대화를 안 하면 점점 멀어지고 서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인 동시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와 가까이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도. 그리고 이제 교제, 성도들의 교제. 교제가 없으면 또 신앙생활 전혀 못하죠. 그 교회 안에서의 한 지체로서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일, 전도. 전도를 전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뭔가 그 잘못된 거예요. 그 구원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면은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자기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전혀 전도할 마음도 없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문제예요. 그건 신앙생활에 완전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이제 자동차 네 바퀴처럼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